성경을 두 곳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과 이사야서 58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사야 58장 9절 중간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이 표정 그대로 저를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중간에 시무룩해진다든지 무뚝뚝해진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밑에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앞에 놨기 때문에 앞에만 쭉 바라보면서 그 표정으로 계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내 영혼은 건강한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발리 섬이라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1년에 이 발리에 100만 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해요. 작은 섬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발리 사람들은 그 자부심으로 자기들은 신혼여행을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이 발리 섬에 일주일을 지내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 섬에 살고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만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5가지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발리는 큰 섬도 아니고 큰 산업시설이나 오락시설이 뛰어난 섬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부하다. 5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서 만족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요한 3서를 설교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마친 거예요. 근데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 편지가 가이오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는 가이오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책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를 가르치고자 이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한 간구 속에 우리가 누릴 복,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의 간구는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함, 건강함에 있어요. 간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간구하는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영혼이 잘됨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이오에게 모든 일의 형통과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은 성도에게 무조건 빌어주는 삼중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너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그냥 건강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축복과 기복은 다르다 그랬어요. 축복과 기복은 다릅니다. 영혼의 해결 없이 바라는 잘됨은 기복이에요. 네, 넘겨줘 보세요. 영혼의 잘됨이 없이 범사가 건강히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 기복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요, 영혼의 잘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분은 죄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행하지 않을 일을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건강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통치 방식은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힘을 발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힘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누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군림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잘됨이 없는 부는 죄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현대 자본주의의 이 정말 추악한 죄악들은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암몬 때문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힘, 건강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것처럼. 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잘유라는 말과 길,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번성한다, 성공한다는 뜻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번성한다, 성공한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번성과 성공은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잘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것처럼 내가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한 단어로 쓰는데 그 단어가 형통인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영혼이 잘 되었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는 좋은 길로 인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져 갈 수 있겠는가? 진단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영혼의 건강함의 진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도받기를 힘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들이 뭐냐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그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림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노아는 네, 그랬다는 거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그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이 노아에게 명령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시기적인 상황과 여러 조건들을 보면요, 아니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올해까지만요, 아니면 이 형편이 말이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수로 인한 심판의 때에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와 레위기를 보면요, 그 민수기와 레위기를 보면 사실 민수기와 레위기는 정보거든요. 어떤 정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서 살아야 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책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법칙들을 가르쳐 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민수기와 레위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임으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필요와 내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있었고 모세의 순종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험악한 광야 40년 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과 교회사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참 많은 그 이야기와 또 예화들로 사용되는 그런 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별칭이 뭐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 물론 그가 거기 이르는 데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링컨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으로 그는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뭐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랬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종종 그 자녀로부터 오는 소식 들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 소식 가운데 그 자녀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뜻을 잘 지키면서 사는 그 말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네. 우리 딸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 딸이 어디 가겠어요? 딸인데 셋 중에 제일 저를 닮았거든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좋다. 아멘.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로 그 기쁨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 기쁨 때문에 가이오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그 가이오를 이 사도 요한이 소식을 들으면서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진 것처럼 너는 봉사가 잘되고 내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영혼의 잘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건강함의 진단은 이웃에 대하여예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영적 건강의 진단이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뻐하심이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뻐하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바울이 로마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네. 그 로마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 로마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안위함을 보고 싶다. 그 안위한다는 말이 뭐냐면 서로만 보아도 좋은 관계인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만나면 서로 좋으면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관계. 별로 보기만 해도 좋은 관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눈빛만 보아도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뻐하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은, 서로 사랑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고 하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정 때문이 아니에요. 정으로 하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사실 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정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읽었어요. 아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8장 9절 하반 중간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면,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면이 딱 들었어요. 하면. 자, 저를 보십시오.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셔요. 시편 35편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도다. 누가 위대하다고요? 여호와는 위대한데 어떤 여호와예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고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금식과 헛된 경건, 곧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 불순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면이 들어가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멍에는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힘으로 돈으로 오히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제할 때에 예수님의 교훈이 뭐였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구제는 사실 그 죄를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구제를 한다 할 때에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돼요. 또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은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숙제로 남는 거예요. 나는 예배했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아니에요. 그 예배와 그 주일 지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만 참으면 되질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만 말로 받는 상처가 칼로 베인 상처보다 깊다고 하잖아요. 칼로 베인 상처는 사실 치료하고 나을 수도 있는데 말로 베인 상처는 그 깊이가 깊어서 칼로 베인 상처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깊다. 그런 적은 없는가요?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름 바르면서 막 회칠하면서 막 금식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막 예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거야. 기뻐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야고보 1장 27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폼 잡는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직분은 역할일 뿐이에요. 그 역할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의 잘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 중반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 시간에 나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휘트니 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한다. 10가지 질문인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밝힐 것은 아니니까 손으로 꼽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네, 속으로 꼽으세요. 밑에서 안 보이게 꼽으세요.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것은 귓구멍이에요. 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듣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이 더 많아집니까? 욕심이 더 많아집니까? 사랑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까?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부분이 있죠. 교회 오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숙은 아니에요.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한가?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느냐?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어떻습니까? 5,000교회 성도라는 것이 기쁩니까? 한 15명 정도가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5,000교회라고 하는 그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어디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당신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하는가?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그 믿음 안에서 성숙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스러워진다. 예전에는 깐깐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끝까지 나는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는 거 보라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성격을 말이야, 나는 끝까지 저 인간은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가 돼. 아멘.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예요. 죄에 대해 더 애통해 하는 것, 용서를 빨리 하는 것. 10번째,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10개를 물었는데 손으로 꼽으셨죠? 네. 오후에는요, 주보에 다 나눠드린 거 있죠? 끼워준 거. 그건 이제 개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오전에 하고 싶지만 시간상 못하겠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십시오. 그 5가지죠. 5가지 항목을 자기가 잘된 또 적당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5점, 3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점수를 내고 합계를 내면 제일 뒷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만점인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 건강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는 25점인데 하나는 막 3점이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쑥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나에게 약한 부분.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요, 어디에서 병이 발생해요? 어디에서 병이 발생해요? 내 약한 부분에서 병이 발생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한 부분에서 내 영혼의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심시간에 체킹하셔가지고, 혹시 모르시면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체킹을 해가지고 오후에 들고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영원히 잘되고 있음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나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범사가 또 강건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어진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박수 치면서 주는 정내일 행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악한 죄가 계속 지키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3절 다시 한번. 주는 정내일 행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악한 죄가 계속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